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라는 말 잘 알지요? 우리 익히 또한 우리가 알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 어떤 말이죠? 우리 따뜻한 말이나 또 우리가 따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잖아요. 그래서 또한 슬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위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노인들 가운데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한 70%가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 약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고 합니다. 뭐 약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겠죠. 여러분, 노인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먹는 신경 안정제를 먹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한 5,100만 명이 복용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런 신경 안정제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2,800만 명이 진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약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정제를 또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먹게 되겠죠. 복용하게 되겠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거에 의하면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약 한 80%가 마약을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80명 정도는 마약에 손을 대본 거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약을 통해서 안정을 갖기를 원하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막 복잡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마치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우리가 그냥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해서 잠을 못 자고 또 인생에 막 괴로움을 갖기도 하죠. 심지어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뭐 그냥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렇게 경쟁하면서 내가 뒤떨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라 긴장하는 마음. 그래서 잘못하면 건들기만 하면 막 그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싸울 것 같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보다 이렇게 뭐 좀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마음에 시기심도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마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한술 더 떠서 당신은 이렇게 참 무능력하냐, 왜 잘 못하냐, 그러면 정말 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세상이 미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심지어는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관계를 해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데 꼭 위로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꼭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 누가 위로해 주냐면요, 그래도 어머니는 위로해 줘요. 또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잘못하고 어렵고 실패해도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너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너가 무능력했어. 너가 못해서라고 말하지 않죠. 너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실패하는 거야.
너가 그만큼 실력이 없어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조금 하면 될 수 있는데 네가 노력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어머니는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로하는 것이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빗대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그랬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잖아요. 다 망했다고 했는데 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머리 좋은 사람들,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 귀족들 다 끌려가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무능력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줄 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한다. 왜 찬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편안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을까 하고서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과 환경을 다 바꿔서라도 모든 사람이 정말 좋은 여건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이 살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항하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가시밭을 가꾸어야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고난의 언덕을 우리가 고통을 가지며 땀을 흘리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고 또한 밖으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야말로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환난, 밖으로는 육체적인 고통, 이런 환난과 안에서는 나의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리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받는 고난도 우리는 그들은 안 받지만 우리 믿는 거기 때문에 받아요.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위로가 한 절을 말해서 벌써 3번 나와요. 3번.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위로한다고 말씀해요. 10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어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받지 않을 환란도 고난도 있잖아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정직하게 살지 말어. 그냥 막 살아. 그래 편해. 정직하게 살니까 힘들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 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 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난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막 흔들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텐데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려니까 올바른 길, 정도로 가려니까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뿐입니까? 또 봉사되잖아요. 우리 함께 식탁을 나누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가면서 이런 우리의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 엄습 배우면 우리는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려운 게 더 많아. 두려운 게요. 많이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요. 근데 그래서 지식도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이 맛있는 것만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뭐 따집니다. 요거 먹으면 이게 피를 오히려 더 맑게 못해. 그러면 괜히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잖아요.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해요.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 안 전하면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면 별 고난이 없는데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전하려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말하면 흉을 잡히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원치 않는 이런 핍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이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복음 전하려니까 두렵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전하게 되면 고난이 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 보면은 얼마나 힘드니까. 아니, 거기까지 안 나가도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쉬워요? 그건 전하려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여러분들 볼 때는 저 분들은 왜 저럴까? 사실 믿지 않으니까는요. 왜 저분들은 이렇게 시간과 자기들의 에너지와 자기들의 물질을 쏟아가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전할까? 그러면 그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때요? 고난의 길,
가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니다. 너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 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죠. 영어로 말하면 hardship이라든가 difficulty라든가 같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 우리 환난과 고난,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고난을 또 당해요. 어려운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아프잖아요. 질병 오잖아요. 질병 같습니다. 재물, 여러분 어려울 때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정말 허덕이면서 이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들, 왜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영적인 것들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영적인 것들로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하려고 하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오는 이런 고난들, 다 똑같이 고난이 와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주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같은 이 시대의 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고난 없겠지. 나보다 모든 여유롭게 살아가니까.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분은 높은 자리에 있을 건 권세가 있으니까 고난이 없겠지 하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도 많은 고난의 스토리가 갖고 있고 고난 당하고 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30년 전이에요. 정확한 한 29년 전인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에버스 한인교회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1회 선교음악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막 무슨 찬송가가 복음송이 나오고 그때 막 복음송이 나왔을 때 어떤 복음송이냐면 주여 이제라는 그런 복음송이 막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 어머 저런 찬송도 있을 거 막 이럴 때였어요. 이럴 때인데 그 순서였는데 여기 UMS 포닥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만 해도 지금에 다르죠. 그때 학생들 수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죠. 나이가 한 3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 그런 포닥 또는 이제 포스닥 또는 이제 캐니데이트 공부하러 오는 학생 한 7-8명이 쫙 섰었어요. 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분들 스스로 말해서 자기들 엘리트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한국서 그때 유학 오기 힘든데 우리는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섰어요. 서갖고 뭘 부르냐면은 깜짝 처음 그때 들은 찬송이 있죠. 그때 막 보급될 때니까. 근데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찬송이죠? 마치 대중가에 같잖아요. 대중가예요. 들으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익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저분들이 저 찬송을 부를까? 그때 우리는 노인들이 불렀고 정말 방황할 때 불렀는데 그들은 부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근데 제 마음에 필이 딱 꽂힌 게 뭐냐면 2절에 가서 필이 딱 꽂혔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끝나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공부를 마칠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불러볼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에서 한번 쳐주세요. 2절 부릅시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 원뜻에 보면 동정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은 옆에서 부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일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 처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 고난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내 주변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2대 왕 다윗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들, 자기가 앞길을 막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왕이지만은 왕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가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던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이렇게 나는 정말 위로할 자가 없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그 아들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왕입니다. 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아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내가 보니까 저들 위로자가 없어요. 학대는 받는데 고난 당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나타나죠?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고난에 이르면 아마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200만 백성들이 광야 나왔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갖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고난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만나는 사람도 없지요. 기껏해야 그 이돌의 집, 장인집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돌의 딸들 속에 거기 살던 그 모세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절망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성령님으로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내가 정말 힘들고 있을 때 주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누가 쫓아가죠? 어린아이 신생아, 베이비들. 엄마가 쫓아갑니다. 병원에 있을 때,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아프다고 소리치면 누가 먼저 달려가죠? 간호사가 먼저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아프다고 할 때 누가 달려올까요? 주께서 달려오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옆에서 계신 그야말로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뜻은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변호사로서, 때로는 카운셀러로서, 때로는 내게 닥터로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이 고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람은 우리가 위로가 될 때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말씀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 너무 아프시지요. 믿으면 돼요. 안 아파요. 믿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내 몸 내가 아파봤어요? 그죠, 목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아파서 잃어버리거든요. 그 고통은 여러분 고통은 참 그 고통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팠다가도 좀 회복되면 지나가면 나는 언제 아팠느냐고 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보세요. 다리 한 사람이 한쪽이 부러졌어요. 가서
아유, 안 됐어요. 난 다리가 멀쩡한데, 아유, 곧 낫겠지요. 뭐. 그래서 위로가 되긴 되겠지만은 그 감정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아유, 다리 하나 부러져갖고 뭘 그래? 난 다리 2개 다 부러졌었어. 다 부러졌는데, 봐. 지금 낫잖아. 그러면 위로가 돼. 저 다리 부러졌는데, 나는 하나 부러졌는데 2개 부러졌대. 이게 뭐예요? 공감의 형태가 이런, 공감이 오면은 위로가 돼요. 공감되지 못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 참,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아픈 환자가 있는데, 또 간호 목사 같다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잖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먹기가요. 저분 아파서 있는데, 뭐 먹는 사람 먹읍시다. 근데 제 마음은 허락지 않아요. 그분 가만히 이제 두 눈 있는 거야. 그게 맛있는 음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한 걸 피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그 살 때 이해를 못하고 막 하지 말라고.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못 먹지만은 우린 먹을 수 있다고 먹을 때 저분의 심정이 어떨까? 목사가 맛있다고 그것에 앉아가지고 막 먹을 수 있겠는가?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공감이 돼야 되나요? 정말 저 사람이 물질로 해서 고통을 받았다면 나도 물질의 고통을 받았을 때만이 그렇게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은 나는 돈이 많고 저 돈이 없는데 말이야, 이거 좀 절약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해봐야 없는데 당연히 나 줘봐. 그러면 줘봐. 여러분, 우리가 막 고난 당했을 때 주님의 고난을 당했어요. 너 그 고난 당했지. 나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 너 아파봤지. 난 더 많이 아파봤다. 너는 그야말로 손가락 부러진 것 갖고 아팠지. 나는 양손의 못을 박혔다. 너는 그래, 너 마음 배신당하고 아팠지. 나는 더 많이 배신당하고 나는 뺨도 맞으면서 침도 받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야,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알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분이 또 오래 살았어요. 1880년부터 살아가고 1968년도까지 살았어요. 88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죠?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없어도 힘든데, 세 개가 다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를 만났던 분이 누굽니까? 8살 때 만난 사람이 앤 설리반 선생이죠. 앤 설리반 선생님도 자기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고난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교사로 있으면서요. 막 가르칠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가 없다. 어떤 고난이라도 너를 패배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너를 끊어뜨릴 수가 없단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도 쭉 내려가는 말씀이 31절까지. 칼이나 곤고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사랑을 늘 전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죠. 그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1904년, 24살에 그가 캠브리지에 있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레드클리프 대학. 어떤 대학이 들어보지 못했죠? 캠브리지는 레드클리프 대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 도대체 그 대학을 어떻게 우등생 그 대학이요
하버드 대학이 남자 대학이었어, 남자 대학이요. 하버드 대학이 남자 대학이 있을 때 그때 이 레드클리프 대학이 합쳐집니다. 하버드 대학이랑. 이제 레드클리프는 여학교, 여자 대학입니다. 여자 대학이 이제 하버드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 지금 대학원은 남아있다고 그래요. 레드클리프, 그라지에 스쿨은요. 그걸 우두으로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런 고난에서 말입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니까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그 고난이 나로 말미암아 더 위로가 넘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한다면 그 말에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여러분 막 힘들어서 갔을 때 의사가 그분의 한마디의 이런 긍정적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 의사 앞에 섰을 때는 나 죽겠어요. 막 나는 이제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약만 먹으면 이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의지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맡긴다는 거 우리가 말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자를 내가 피곤해서 앉을 때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요. 앉을 때 그 의자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의자에다가 맡겨야죠. 그 의자가 이게 내가 앉으면 아마 이거 부서질 것 같아. 그럼 못 앉잖아요. 근데 마음 놓고 딱 맡겨서 앉으니까 모든 힘든 일이 다리 아픈 게 풀어져요. 여러분 내가 고난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 뭐 했을까요? 찬송했어요. 막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아니 지금 발에 쇠살이 차여서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 몰라요. 내일 아침 어떠한 재판을 받을지 몰라요. 내일이면 두려운 날이 오는데도 맡겼어요. 맡기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요. 주님 찬송을 부르니까 위로가 됩니다. 찬송을 왜 못 부르죠? 오히려 힘들고 고난하면 난 입도 안 떨어져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위로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고난당할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얻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한다고 할 때 맡길 때는요. 어디서 위로가 되면 기도할 때 위로가 돼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하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1500년대죠. 1500년도 때, 그 스페인의
존 프렌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스페인 정부에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마을을 막 뒤집니다. 근데 이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느 집을 만났어요. 집에 딱 가니까 그분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자기 골방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숨어 있으니까 스페인 군인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을 갖고 온 건 빵 몇 조각뿐이 없어요.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낼까? 하루하루 지내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닭 한 마리가 그 골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알을 낳고 나가고, 알을 낳고 나가고. 그래서 그 닭이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알을 낳고 가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제 연명해가 나고요. 근데 2주쯤 지났는데 안 오는 거 닭이요. 어떡하나? 그러고 봤더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페인 군인들 다 보냈나 보다. 그 나와보니까 마을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자기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위로받는 건 찬송과 기도로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하세요. 말씀을 걸고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다른 말씀, 세상 이야기 듣는 것이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한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인생을 80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 나이가 60이 딱 한 살 뺍니다. 80을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왜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부터 스트를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떨까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오직 주께로부터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고난은 크고 작은 것뿐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우리는 고난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고난을 물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위로를 받을 때 나는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